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잘한 것이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먼저 잘한 것은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누구인지는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사학자들은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바벨론의 천문학자들이나 점성학자들이 동방 박사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점성학이나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때 기준으로 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성경도 알고 있습니다. 별도 알고 성경도 아는 그들이 동방 박사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학자들의 주장대로 동방 박사들이 바벨론에서 온 천문학자들이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먼저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멉니다. 어떤 분이 구글 맵으로 그 거리를 측정한 걸 보았는데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꼬박 열흘이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더구나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왔습니다. 별은 밤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은 밤에만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밤에 산을 넘고 험한 광야를 지났습니다. 몇 배 시간과 수고가 걸려야 되는 일입니다. 더구나 당시의 밤은 도적이나 강도, 맹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아주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정말 많은 고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열망 때문입니다. 그 열망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려는 열망을 가진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은혜를 받기 원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들의 열망을 배워야 합니다. 어제부터 이제 온라인 철로 역정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제 세 팀을 처음 모임을 인도했는데요. 참 감사했습니다. 비록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참 기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저도 정말 오랜만에 목회하는 하루를 사는 것 같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라도 하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 큐티를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영상 큐티를 통해서라도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 큐티를 보고 들으실 겁니다. 그 마음이 소중한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어떻게든 예배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은혜 받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응답 받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쓰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열망이 희망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한날 여러분 주님을 찾고 만나려고 간절히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동방 박사들이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왕궁으로 찾아간 겁니다.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온 동방 박사들은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세상에 왕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왕은 당연히 왕궁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왕궁으로 갔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언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헛다리를 짚은 것이죠.
근데 동방 박사들의 그런 잘못된 방문으로 말미암아서 어마어마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왕은 헤롯 왕이었는데요.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 애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엄청난 큰 적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싹부터 잘라버리려고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녀들을 잃은 어머니들의 울음소리가 온 나라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때 죽을 뻔했죠. 주의 사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으로 피신해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왔잖아요. 거기까지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쫓아온 게 아니라 별을 보고 왔습니다. 별을 보고 왔으면 마지막까지 별을 보고 갔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따라가서 왕궁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끝까지 별을 보고 갔다면 이런 비극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나 경험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떼서도 안 되고 마음을 뺏겨서도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기독교 신문에서요, 유혹의 콩이라고 하는 칼럼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영국의 부흥 전도자 로랜드 힐 목사님이 거리에서 돼지떼가 이렇게 나란히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 돼지떼는 도살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돼지들은 자기들이 죽으러 가는지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돼지떼를 인도하는 비결은 콩이었습니다. 앞에서 돼지떼를 이끄는 사람이 앞에 콩을 떨어 놓으면 돼지는 그 콩 먹는 재미에 그냥 죽으러 이렇게 가는 것이죠. 로랜드 힐 목사님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도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 우리가 눈에 띄는 것, 그걸 던져 놓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쫓아가다 보면 결국 영적으로 망하는 길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야겠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